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효도를 배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배워서라도 효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따라잡다 배우게 하라. 예,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것 어떤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도 효도를 배워서 해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배일 정도로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을 하는데 2만 번 정도 반복을 해야 엄마라고 하는 소리가 정확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2만 번 정도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게 완벽하게 되는 순간에는요, 엄마를 생각만 해도 엄마를 부르고 싶고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라 부르고 싶고요, 엄마가 눈에 보이면 엄마하고 달려가고 싶은 것이 그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효도라고 하는 것들이 2만 번을 반복해서 몸에 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요, 부모 생각만 해도요 효도하고 싶고요, 부모 이렇게 눈에 보이면요 뭘 해드릴까 하고 달려가고 싶고요, 부모 모습이 안 보이면요 궁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부모가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이죠. 자식된 나의 모습 속에서 내 부모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모님이 세상을 뜨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떤 분은 아버님이 먼저 떠나셔서 어머니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서 아버님만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물론 이혼의 아픔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어려워져 가지고 또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별로 이렇게 또 좋은 또 추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에 의해서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이 우리들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의 도리로서 우리는 그냥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배워서라도 그 효도를 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또 하나의 연장선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모들, 그냥 부모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말하고 있지만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말은 약한 자요, 외로운 자요, 어떠한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과부의 입장에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참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무런 배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쌍한 자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자식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이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죠. 근데 왜 우리가 효도가 안 되냐면 먼저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고 내 배우자가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지 부모가 먼저가 되는 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배워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배워서 이제는 부모들을 밀어내지 말고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만들어지므로 그것이 복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효도하는 것이 또 하나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지 않은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배워서라도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다. 예.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배우는 중에 효도를 배워서라도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효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했는데 부모가 먼저 받으시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가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일을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과 복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애는 썼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을 때는요, 헛수고가 되는 게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또 하나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참 멋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효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엄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처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효도의 결과로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은 형통한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참 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들 중에 뭐 잘은 안 쓴다 할지라도 너무 극한 상황에 가면은요, 형제 간에도 의절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지금 마음에 걸림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으로 엉켜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다투고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그냥 넘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막는 거라고 해요. 내가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감정적인 관계가, 이 대화의 관계가, 상황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끊겨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얼마나 엄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워라. 효도는 배워서라도 해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 잘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고 부모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가차없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20살이 됐던 이 이삭은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느냐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말대꾸도 할 수 있고 반항도 할 수 있고요 도망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두 번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 안 듣습니다.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아이고 표정 이상해지고요, 문 쾅쾅 닫고요,
조금만 저기 하면요, 말 안 하고요, 밖에 나가고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 줄 아세요? 사실 부모들은 안 그래요. 기분 나빠도요, 부모 도리 다 합니다. 기분 나빠도요, 아침에 깨워달라면 깨워주고요, 기분 나빠도요, 밥 해주고요, 기분 나빠도 빨래 해주고요, 기분 나빠도 용돈 주고요, 기분 나빠도 웃어줘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자가 되어서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요, 그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는 것들을, 효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언제 한번 내가 효도 잘해서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물론 복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조건이요, 또 어떤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시는 복이 크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이 효도를 두 번째로 밀어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이 축복과 저주를 이제 경험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피하다, 부끄럽다, 아버지 저게 뭐냐, 추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요, 떠벌렸다고 하는 거예요. 악소문을 내는, 우리 아버지 이제 치매가 됐구나, 돌아가실 날이 됐구나, 자꾸 아버지 안 좋은.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그 상황을 알고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뒷걸음 쳐가지고 이 부모의 하체를 덮고는요, 그대로 공경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저주받을 짓인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일인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경험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노아처럼 우리들의 부모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수한다고, 그걸 갖다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뭐라 그리고 지적을 하고 자꾸 부끄러워하고 막 안 좋게 하고, 네, 이 모습을 그냥 부모에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때로는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때로는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해야 될 일들을 다 잘해서 그 일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더 잘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자기 부모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식에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요, 악한 것인데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자녀된 도리가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이왕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상 받는 인생이요 복 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효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모님 금방 돌아가십니다. 80, 90, 요즘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요, 그렇게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지금부터라도 복 받는 모습을 통하여 효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가장 먼저 된 복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그 부모는 그냥 부모가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부모는 하나님 대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들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예.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답한다라고 하는 말은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효를 행하여,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한다라고 하는 뭐는 말이냐면 대갚아준다, 돌려준다, 외상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꼭 빚을 진 사람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 내가 그대로 되돌려 드려야만 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우리를 위한 그 일들은 다 희생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시간을 내어놓았고, 자녀 때문에 에너지를 내어놓았고, 자녀 때문에 돈을 내려놨고, 자녀 때문에 자기의 인생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생각하면은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생각하면요 미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생각하면요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한 엄마 아버지, 도박과 술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엄마 아버지,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가 떠날 수밖에 없는 가정, 또 아내의 어떤 그런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빚을 져가지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남겨놓고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요즘은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고요, 내다 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지우고 싶은 추억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했던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대갚아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답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되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되돌려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되돌려드리고 그들의 삶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안 해요. 조금만 바빠도 엄마 아빠가 부르면 잠깐 좀 와라, 바쁜데요. 우리들의 부모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이 조금만 요구해도요 금방금방 달려갔어요. 부모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도왔어요. 등록금 다 대주고 학원비 대주고
또 뭐 해달라면 해주고,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신발 사달라면 신발 사주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가 손 조금 벌리면요, 노인 내가 돈 쓸 때가 뭐 이렇게 많냐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노인들도 돈 써야 됩니다. 아니, 그동안 경조사비 받았으면 다 그 경조사비 도려내놔야 되고, 부모들도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좋은 신발 좀 신으면 안 됩니까? 맛있는 음식 좀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다고? 많이 못 드세요. 우리들 전부 그렇게 해서 컸는데, 우리는 부모가 조금만 부담을 주면요, 싫어합니다. 되돌려줌이 없고 대갚아줌이 없고 돌려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어. 우리가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뭐 결혼 잘하고 뭐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 그 부모들의 역할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돈 못 벌고 힘 없고 즐거움이 없어진 그 부모들에게 내가 대갚아드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 나를 즐겁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고, 부모들이 나에게 돈을 줬던 것처럼 나도 그 부모에게 돈을 줘야 되고, 부모들이 나에게 시간을 냈던 것처럼 그에게 시간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대갚음의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에게 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책. 눈도 안 보이는데 맨날 책 갖고 뭐를. 책 사다 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뭐예요? 케이크. 당뇨 때문에 단 것도 못 먹는데 맨날 케이크. 제일 싸니까, 제일 또 사기가 쉬우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부동의 일이 갖고 싶은 게 뭐냐? 돈, 현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더라도 현찰. 근데 그게 안 되면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 자식들은 정말 울어야 돼. 얼마나 자식과 대화하고 싶으면 돈이 안 되면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전화라도. 자기 자식에겐 전화 많이 하고 애인에겐 전화 많이 하는데 부모에게는 전화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부모들은요, 가상의 현실을 갖고 살아가요. 가상의 현실. 이게 뭐냐면 있지도 않은 효도를 만들어 놓고 노인정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와서 돈 주고 갔어요. 자기가 샀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이 옷도 사준 거예요. 자기가 샀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이 신발 사준 거예요. 가상의 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요, 노인정 가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집에 와서 가슴을 쓸어내는 거죠. 나에게 그런 아들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진짜 좋겠다고 하는 그 아들, 딸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드리고 돌아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대하면 안 됩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엄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판단 잘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잔소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효자로 상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들아, 농약 쳤냐? 아이고, 안 쳤네요. 분명히 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보실 때 농약통을 다시 들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유, 아까 농약 다 쳤어요. 아유, 어머니 가만히 이렇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유, 제가 다 알으세요. 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쩜 이럴 줄 몰라요. 그런데 두말하지 아니하고 농약통을 또 들고 나가는 그 아들, 상 받을 만해요.
그냥 부모는 실수하고 반복하고 뭔가 또 잔소리하고 뭔가 또 의문 말을 하고 뭔가 또 아닌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대가품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매맞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부모들은요 계속 우리에게 그래 하면서 커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부모들 앞에 예의하면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대가품의 효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속에 또 하나의 축복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너무 정확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대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는 일생을 자녀를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어쩜 이렇게 우리들의 부모를 정확히 표현했는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로 여러분의 그 상처가 지워지기 바라고, 그래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도 그 부모, 실수 많은 그 부모를 부둥켜 안고 가면서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갚아주는 그 효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배워서라도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갑시다. 기도의 후원을 받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는 외롭다고 하는 거 약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모에게 주어진 큰 특권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자식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요, 가장 큰 또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설사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부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는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의 헌신보다 더 많은 기도의 헌신을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예, 그 기도 아무도 못합니다. 사모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못하고 자식들도 나를 위해서 그 기도 못해요.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기만 하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배워서,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니까. 부모 마음이 편하고, 부모 마음이 평안하고,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모 마음에 뭔가 넉넉함이 있을 때요, 자식들을 위한 그 기도는요 너무 소중한 기도가 돼요. 근데 부모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부모 마음이 자꾸 다치면은요, 그 기도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가 그렇게 힘있게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은요, 그 기도로 인해서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부모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 유명한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멋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로 인해서 그 영웅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의 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만들어내는 효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절박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기 위해서 계속 소리 지르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엄마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법입니다. 주님, 안 된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 그리고 그런 절박한 기도가 그 딸을 고치는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 병든 딸을 치료하고 안 될 그 딸을 되게 만드는 일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믿고, 여러분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가치고, 돈으로 살 수 없고 뭐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부모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후원을 위한 효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나에게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부모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또 하나의 큰 인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그 기도하는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부모가 부족해도 참으셔야 돼요. 조금 부모가 모자라도 모르는 척 해야 돼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가 되고 나에겐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10 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효도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효도를 잘 배웠어요. 말씀대로 부모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또 하나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겨지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부모로 인한 자손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